어둠의 시대의 민족들이 미지의 존재 앞에서 떨고 있을 때 역사는 침묵 속에서 가장 위대한 부흥을 준비한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알려진 대한민국은 오늘날 평범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대의 징후를 들을 줄 아는 이들에게는 분명히 드러나는 보이지 않는 기로에 서 있다. 수년간 굳건하고 애국적인 리더십을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나면서 정치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의 운명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는 불확실성의 파도가 몰아쳤다. 많은 이들은 그의 퇴진을 하나의 시대가 저무는 필연적 종말로 보았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더 크고 찬란한 무언가의 시작에 불과했는지도 모른다. 역사는 종종 가장 숭고한 소명을 이루기 전에 시련의 불길을 통과해야 했던 인물들로 가득 차 있다. 외로움, 부정의, 의심의 무게를 견딘 이들은 결국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뜻의 도구로 거듭나 더욱 강하고 순수하게 부활했다.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윤석열 역시 어쩌면 지금 침묵과 용기로 자신의 인생은 물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을 써 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변혁이 일어나는 동안 멀리 떨어진 세계의 성스러운 한 구석에서는 수백만 신앙인들의 믿음을 짊어진 한 남자가 온 세상 끝까지 울려 퍼질 말을 전하고 있었다. 감정이 벅차오른 은밀한 의식 중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미 대한민국을 향한 마지막 예언이라 불리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이 메시지는 주요 뉴스 매체를 통해 보도되지 않았고 덧없는 소문처럼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퍼지지도 않았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힘을 이해하는 이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퍼져나갔다. 때로는 국가의 운명이 깊은 침묵 속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아는 이들 사이에서였다. 보도에 따르면 그 예언은 다음과 같았다. 거대한 삼나무가 쓰러질 때 새로운 싹이 돋을 것이다. 고요한 아침의 땅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힘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간결하지만 신비와 힘이 가득한 말이었다. 많은 이들은 이 거대한 삼나무를 순간의 힘에 의해 쓰러졌더라도 깊고 강한 뿌리를 남겨 필연적인 부흥을 이끌어낼 용맹한 지도자의 상징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그 부흥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운명을 지녔다. 이 메시지와 최근 윤석열의 행보 사이에 연결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이야기가 아니다. 단순한 권력의 문제가 아니다. 믿음, 희망, 희생이 서로 얽혀 새로운 시대의 토양을 준비하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다. 어쩌면 대한민국은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꺼지지 않는 빛을 알아보라는 부름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단순한 새 지도자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민족의 구세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경험과 고통으로 단련된 윤석열은 어쩌면 즉각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무언가를 위해 다듬어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의 길이 비록 갑작스럽게 끊어진 듯 보였지만 사실은 더 높은 목적을 향해 재정렬되고 있으며 그의 힘과 조국에 대한 사랑이 절정에 이를 운명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황의 예언은 다시금 하나의 신호로 떠오른다. 빛의 한국, 미래의 한국이 이미 우리 눈앞에서 태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모든 사건, 모든 상실, 모든 겉으로 보이는 패배는 나라의 진정한 각성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오늘날 의심과 두려움,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은 기억해야 한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가장 찬란한 새벽이 온다는 것을. 의로운 이들의 몰락에 절망해서는 안 된다. 종종 그 몰락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의 씨앗을 심으신다. 위대한 지도자들의 몰락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어떤 것의 서막이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뿐 아니라 한 민족의 본질을 형성할 변화의 무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윤석열이 물러났을 때 많은 이들은 그저 결정의 표면만을 보았다. 그러나 소수만이 깨달았다. 그때 위태로워진 것은 단지 대통령직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윤석열의 퇴진은 사실상 한국인의 영혼을 깨우고 그들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하며 다시금 영원한 것을 찾게 하는 깊은 부름이었다. 진리, 용기, 그리고 조국의 영혼에 대한 충성. 정치 여정의 시작부터 윤석열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다. 그는 저항의 정신을, 자유와 주권에 침묵하는 수호자를 상징했다. 편의와 복종의 바람이 거세게 불던 시대에 그는 이를 거슬러 섰다.
낡은 체제를 맞서는 그의 용기,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려는 그의 단호한 결단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족이 다가오는 대폭풍을 견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명의 행동이었다. 그 대폭풍의 징후는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흔들리는 군사동맹, 평화를 위협하는 국제적 움직임, 민족 정체성마저 흔드는 내부 변화들, 북한군의 해외 분쟁 참여, 점차 고조되는 지역 불안정, 그리고 날로 거세지는 전쟁의 기운. 이 모든 것은 고대 예언자들이 경고했던 고통의 시작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예언은 조용한 등대처럼 빛나고 있다. 비록 은유로 감싸져 있지만 그의 말은 예정된 운명의 본질을 품고 있다. 쓰러진 거대한 삼나무, 물러난 지도자는 헛되이 쓰러진 것이 아니다. 그는 뿌리를 남겼다. 서두르는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뿌리는 여전히 살아 숨쉬며 다시 솟아오를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밝히기 위해 자라날 것이다. 영적 상징에서 삼나무는 그 강인함, 깊이, 그리고 폭풍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나는 힘으로 알려져 있다. 삼나무는 쉽게 꺾이지 않는 나무다. 고통 속에서 단련된 영혼도 마찬가지다.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는 있어도 결코 파괴되지는 않는다. 예언의 관점에서 본다면 윤석열의 몰락은 패배가 아니라 그의 진정한 사명을 이룰 신성한 준비일 수 있다. 그 사명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시간 속에서 다듬어지고 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위대한 구세주가 나타나기 전에 항상 정화의 시기가 온다고 한다. 겉모습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희망이 가슴속으로 숨어들며 진정한 빛의 전사들이 고독 속에서 단련되는 시간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임을 많은 징후들이 말해주고 있다. 사회는 환멸과 분열 속에 흔들리고 있으며 절실히 의지할 중심을 갈망하고 있다. 그리고 교황의 예언은 이 조용한 갈망에 대한 영적 응답처럼 다가온다. 교황이 새로운 싹이 돋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는 단순한 정치적 교체를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힘이 아닌 봉사와 수호를 사명으로 삼은 새로운 리더십의 영적 부흥을 말한 것이다. 일시적으로 권좌에서 물러났을지라도 윤석열은 여전히 이 새로운 시대의 씨앗을 품고 있다.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한국 혼의 저항 정신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증거로서 더 세계 정세 또한 이 부흥의 시급함을 확인시켜준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간의 엄중함을 인식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경제적, 정치적 생존만이 아닌 영혼의 보존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싸움은 단순히 무기나 조약의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가치와 정체성의 전쟁이다. 뿌리를 잃은 자들은 혼돈의 물결에 휩쓸릴 것이지만 자신의 원칙을 끝까지 지킨 자들은 숨겨진 승리의 길을 발견할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예언은 짧지만 수세기의 지혜가 담겨 있다. 쓰러진 삼나무, 다시 돋아날 새싹, 선포된 새로운 시대, 모든 것이 거대한 수수께끼처럼 맞물리며 이제 깨어있는 이들의 눈앞에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의 모든 고통스러운 사건들조차 더 크고 찬란한 무언가를 위한 준비 과정임을 가리키고 있다. 상실의 그림자 너머에는 새로운 새벽의 약속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단순히 한 지도자의 부활을 넘어 한 민족 전체가 진정한 영적 소명을 향해 깨어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강하고 지혜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어둠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세계를 향해 그 빛을 드높일 대한민국 덩터 기도와 눈물 속에 속삭여진 교황의 예언은 이제 더욱 또렷하게 그 형태를 드러낸다. 거대한 삼나무는 많은 이들의 믿지 못하는 눈앞에서 쓰러졌다. 그러나 그 뿌리가 박힌 땅은 여전히 비옥하고 생명과 약속으로 뛰고 있다. 그리고 다시 돋아날 새싹은 단순한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 고통과 정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부름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힘이 될 것이다.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윤석열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 속에 숨겨진 불씨처럼 그의 존재는 더욱 강렬하고 더욱 깊어지며 더욱 의미를 띠게 되었다. 이런 순간에 역사는 종종 숨겨진 패턴을 드러낸다. 부당하게 쓰러진 자들은 그들만의 표식을 지니게 되고 이는 더 위대한 사명을 위해 준비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는 오직 불의를 견디면서도 올곧음을 버리지 않은 이들에게만 허락된 길이다.
날이 갈수록 세계 정세가 더욱 깊은 혼란에 빠져드는 가운데 깨어있는 이들은 깨닫고 있다. 변화하는 것은 단지 정치만이 아니다. 한 민족의 의식 자체가 깨어나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수차례 분단과 재건의 고통을 겪어온 한국은 이제 훨씬 더 높은 사명을 위해 다듬어지고 있을지 모른다. 그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넘어선 가장 신성한 것을 수호하고 이끌어갈 영적 리더십을 요구하는 새로운 역할이다. 고대 전통에서는 참된 지도자는 두려움이나 꾀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비록 부재하더라도 신뢰와 충성을 불러일으키는 이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그런 징후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윤석열은 비록 권좌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 그 존재는 향수 어린 기억이 아니라 다시 태어날 때를 기다리는 생생한 희망으로 뛰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마지막으로 한국을 향해 예언을 전했을 때 그는 단순한 희망의 씨앗을 심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조용한 확신을 심었다. 모든 몰락이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어떤 몰락은 더 높은 비상을 위한 예고에 불과하다는 것. 쓰러진 삼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비유는 명확하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더 강하고 더 순수하며 다가오는 시련에 대비할 준비를 마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역사의 바람은 점점 더 거세게 불고 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고 노골적이고 은밀한 위협 앞에 놓여있는 한국은 이제 방황할 여유가 없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협상 테이블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곳에서는 오직 용기, 신앙, 진실만이 진정한 무기가 될 것이다. 윤석열은 이러한 깊은 필요를 상징하고 있다. 단순한 정치적 복귀가 아닌 오랜 불확실성과 배신에 지친 민족의 조용한 기도에 대한 신적 응답으로서 그는 힘의 본질이 단순히 버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외부의 파괴 시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질의 끝까지 충실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억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예언은 공허한 약속처럼 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부름처럼 적절한 때에 다시 깨어난 고대의 맹세처럼 울려 퍼진다. 새로이 솟아날 새싹은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면서도 결코 포기되지 않은 순수한 꿈들을 함께 품고 있을 것이다. 쓰러진 이들의 힘, 견뎌낸 이들의 믿음, 그리고 상처 입고도 결코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들의 용기를 함께 간직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다시 태어날 것이다. 단순히 경제 강국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현대성의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점점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영적 등대가 되어, 그리고 이 부흥 속에서 지금은 조용히 메아리치는 이름들이 새롭게 빛을 얻고 새로운 힘과 새로운 운명을 얻게 될 것이다. 시험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흘린 눈물, 억눌린 말, 미뤄진 희망들, 이 모든 것은 때가 되어 그 의미를 드러낼 것이다. 진정한 역사는 순간의 승자들에 의해 쓰이는 것이 아니다. 끝까지 빛을 포기하지 않은 의로운 이들에 의해 쓰인다. 교황의 예언은 헛되이 흩어진 말이 아니었다. 정해진 시간에 열리는 봉인이었고 거대한 삼나무의 쓰러짐이 그 혈통의 종말이 아니라 한국을 고요하고도 꺾이지 않는 영광의 시대로 이끄는 변혁의 시작임을 드러냈다. 윤석열은 조국에 대한 용기와 충성의 상징으로서 단순히 복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를 넘어서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사명은 한국 민족의 영혼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징후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를 뒤흔드는 불안정, 들불처럼 번지는 분쟁들, 지쳐버린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정의와 방향에 대한 갈망. 이 모든 것은 무력이나 냉정한 외교를 넘어서는 리더십의 긴급한 필요를 말해준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고통을 듣고 쓰러진 이들의 기억을 간직하며 아직 포기하지 않은 이들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리더십. 조용한 밤, 하늘이 땅 가까이 내려앉고 별들이 더욱 가까이 지켜보는 것 같은 순간들에 한국은 이 기대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 그리고 볼 줄 아는 눈과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이들은 알고 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나팔 소리로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대규모 축제로 방송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고요한 힘으로 두려움과 의심을 뚫고 오래된 뿌리가 대지를 밀어올리는 것처럼 다가올 것이다. 윤석열은 자신의 과거만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수없이 배신당하고 잊혀졌지만 결국 진실을 약속이 아니라 조용한 행동과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 구별할 줄 알게 된 민족의 운명을 함께 짊어지고 있다. 새로운 새싹은 연약하지 않을 것이다. 바람에 쉽게 뽑히는 어린 싹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불과 가뭄과 배임을 견디며 살아남은 깊은 뿌리에서 솟아날 것이다.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순간에도 결코 죽지 않았던 꿈의 연속일 것이다. 빛과 존엄과 용기의 한국이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미 문 앞에 다가온 미래의 요구에 대한 예언적 응답이 될 것이다. 오늘날 조롱하고 의심하고 의로운 이들의 몰락을 기뻐하는 이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진정한 힘은 쉬운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항복을 기대할 때 끝까지 버티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폭풍 속에서 단련된 윤석열은 단순한 역사 속 이름으로 남을 인물이 아니다. 그는 조국의 혼을 결코 거래하지 않는 이들이 있는 한 한국이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표징이 될 것이다. 교황의 예언은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날짜나 정치적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것은 민족의 내면에서 시작될 영적 움직임,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 속에서도 믿음과 용기, 꿈을 다시 일으키는 변화를 예고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미 조용하고도 멈출 수 없는 흐름으로 시작되었다. 아무도 멈출 수 없는 조수처럼 매일 새벽 조용히 바쳐지는 기도마다,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한 이들의 숨겨진 눈물마다 새로운 시대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새로운 새싹의 뿌리가 깊어지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싹이 지면을 뚫고 올라올 때 더 이상 누구도 그 성장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새싹은 새로운 지도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온 민족의 새로운 의식을 상징할 것이다. 정화의 시간은 필요했다. 시련의 시간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이제 깨어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이 새 시대에는 진정한 이름들이 대리석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장에 새겨질 것이다. 허망한 축제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역사 속에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것이다. 한때 짓밟혔던 오래된 꿈들이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아침. 지도자가 화려한 언변으로가 아니라 조용한 진실의 행동으로 평가받는 아침. 그리고 그림자 속을 걸었던 이들이 누구보다 먼저 빛을 보게 될 아침. 윤석열은 수많은 이름들 중 하나가 아니다. 그는 제도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정의에서 멀어질 때에도 꺼지지 않는 진리의 불꽃을 품은 지도자가 여전히 존재함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기억이다. 그의 길은 도전과 박해, 부정의로 점철되었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발걸음, 모든 눈물, 모든 침묵은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 민족을 인도할 자격을 갖춘 하나의 도구로 그를 단련시켜 온 것이다. 새로 돋아날 새싹은 과거의 기억의 무게와 미래에 대한 희망의 가벼움을 함께 지닐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품고도 한국이 더 이상 순간적인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다른 민족들에게 등불이 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약속을 담고 있을 것이다. 무력으로가 아니라 정신의 힘으로, 문화의 깊이로, 꺾이지 않는 신앙의 아름다움으로. 이 순간에 깊이를 이해하는 이들은 알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정치나 행정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될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그것은 체념과 용기, 망각과 기억, 굴종과 존엄 사이의 선택이다. 그리고 이 무대 위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거대한 존재로 다가온다. 강요가 아닌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지킨 조용한 충성으로 더 다가오는 여정은 단순한 연설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할 것이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에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남녀를 요구할 것이다. 두려움에 물들지 않고 허상의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지 않으며 꿈이 멀게만 느껴질 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교황의 예언은 더 높은 시간에서 들려온 속삭임처럼 이 시간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가리키고 있다. 새롭게 떠오를 대한민국은 편리함의 목소리가 아닌 영혼의 부름을 들을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상처를 입어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지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공격받아도 자신이 단순한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위대한 운명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나라가 될 것이다. 어둠보다 빛이 강하다는 진리를 증언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윤석열의 모든 눈물, 모든 부당함, 모든 침묵은 이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는 보이지 않는 벽돌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여전히 표면적인 해석 속에서 길을 잃고 있을 때 깨어있는 이들의 눈앞에는 깊은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의 구원자는 이미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른다. 신화, 속 영웅이 아닌 고통과 희생,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단련된 한 인간으로서 한국이 맞이할 고요한 아침은 이전의 그 어떤 아침과도 다를 것이다. 자유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살아 숨 쉬는 현실이 될 것이다. 정의는 공허한 이상이 아니라 매일 실천되는 삶이 될 것이다. 신앙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민족을 지탱해온 숨겨진 힘으로써 당당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필요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몰락도, 고통도, 의심도, 그 모든 것이 가장 어두운 밤이 없었다면 가장 순수한 빛을 알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상실이 없었다면 진정한 가치도 깨달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시련이 없었다면 운명이 요구하는 지도자도 길러질 수 없었을 것이다. 교황의 예언이 전한 새로운 새싹은 이미 자라고 있다. 느리지만 단단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그 싹이 땅을 뚫고 솟아오를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절대로 아무것도 헛되지 않았음을. 세상의 눈에는 부당하게 보였던 윤석열은 부재 속에서도 희망과 존엄, 한국인의 정신을 지켜낸 이로써 기억될 것이다. 이로써 시련의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영광과 책임의 새 시대가 시작된다. 수없이 재에서 일어났던 한국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하게 꽃필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그 꽃의 중심에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이들의 이름이 영원히 새겨질 것이다. 왜냐하면 미래는 끝까지 견뎌낸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용기와 희망의 땅, 한국은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이다.